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와 그 말씀의 관계를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즉 하늘을 품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배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셨던 이 내용이 이 마태 공동체에 있어서 그 시대 상황에서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또 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전에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자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서 마태 공동체에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일명 이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수훈은 소유의 복이 아닙니다. 이게 소유의 복이 아니고 존재성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가 누리는 그지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감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 행복은 죽음, 이 땅에서 말하는 죽음과 고통을 넘어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그 행복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요, 소유의 복, 어떤 물질이나 이런 소유의 복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와 정체성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행복감을 누림으로 그 시대의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종교적인 모든 제도적인 제한 속에서, 그리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떤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해야 되는가를, 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부족함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배부릅니다. 이런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존재성과 정체성이 명확해져야 그 후에 이제 소유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해석 또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이웃과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관점과 방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인지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성서는
소유가 먼저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명확할 때 소유가 복이 되어줘야 되지, 소유의 복만 추구하게 되면 제가 말씀 가끔 드리지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복의 신앙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아담에게도 뭐라고 물었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너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아담에 대한 존재와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명확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의는 뭐냐면 의. 마태가 말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称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뭐냐면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세. 그래서 이 의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그런 의미고요. 행동이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건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또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이어야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가 아니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고, 그 십자가가 주는 복음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올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절에서 의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순복이라는 자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훈련되어져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복하다는 단어가 순순히 복종한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나를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그때 이 이사야가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순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이게 순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 결과로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고 그 훈련되어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길들여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길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또는 행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전히 복종할 수도 있고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내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복종이죠. 자, 그러면 이 태도에 대해서는 시편 1편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의를 취한 태도가 이 시편 1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르게 가는 길, 올바른 삶의 길이 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토라입니다. 토라는 뭐냐면 교훈이에요. 교훈,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이게 교훈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들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의 방식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또는 말씀, 이거를 이제 하나의 뜻으로 표현을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은 교훈 삼아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고요,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둘째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아무리 태도가 좋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시편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 길이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 거기 앉으면 악인의 길이고요. 거기 앉지 아니하면, 즉 오로지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자의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로부터 106절에서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부터 10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게 태도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그 삶의 방식, 방향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서 10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냥 여기서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로웠네요, 좋았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와서 가르치셔도 여러분들이 좋네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 말씀 중에 내가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결단하고 변화해야지.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끊임없는 신앙의 결단 속에서도 또 무너지고 또 결단하고 또 그러다 나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고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길들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 의지,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그의 올바른 자세를 갖고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행동의 올바름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의 온전한 믿음과 순복하고자 하는 올바른 자세와 그의 삶의 길,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서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또는 뭐 이렇게 도라는 단어가 가끔 나와요. 길이요. 도잖아요. 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을 성서는 도라고 합니다.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의 몇 편이죠? 시편 107편인가? 시편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그 표현인데요. 여기 이제 그 줄이다라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는 무언가를 열렬히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갈망. 갈망은 뭐냐면 절실히 필요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소유의 신앙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풍성하잖아요, 그죠? 소유는 풍성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은 빈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그 성배 목사의 밭에 가서 이제 농사 이렇게 밭을 일구고 있는데 저보고 지나가면서 그래요. 낙농감사 그래서 이랬더니 술 먹는 거하고 휴대폰 보는 거하고 똑같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그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로 인해서 미쳐지는 영향과 휴대폰을 보는 것으로 인한 미쳐지는 영향을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거. 물론 이제 거기는 또 나름 암묵적인 자기 변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뭐 소유에 대한 부족함이 있나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가 또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죠? 우리 정말 쓰레기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리수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여기 동네 이렇게 여기 제가 보면은요 매일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요.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풍요를 그리고 저는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풍요롭게 살았는지 자원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략할 수 있고 또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은 좀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거기는 지금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열렬히 갈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구약의 경건한 시인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보세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뭐냐면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소유 또한 모든 것이 뒤에 이야기하지만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소유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요 세상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부한 하나님 즉 모든 것의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는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의 음성을 언제 들었나?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언제 교훈 삼고 주께서 내게 성령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한 번쯤 갈망하는 믿음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숨이 살아있는 자들이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자 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갈급함, 애탐.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뭐 하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이게 모든 것이 다 줄이고 목마른 어디에? 의에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르다. 이건 이제 이것도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살이 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신적 수동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살이 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배부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아침에는 뭐?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으셨던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메마른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그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배만 부르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배부름을 위해서 제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떡 5개와 고기 2조각입니다. 2마리가. 이게 사실은 빵 조각이에요. 빵 5조각과 고기 2조각이에요. 여러분 아이 도시락 싸주는데 여러분 누가 고기 2마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죠? 빵을 이렇게 5개 싸주겠어요. 빵이 이게 둥글고 크거든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쪼갠 거예요. 5개 조각. 그 다음에 고기의 2조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셨던 것도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배를 부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들의 영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즉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의 영적인 배를 풍요케 하기 위함이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단순히 그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여러분 그냥 소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요, 그 이전에 우리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그 말씀이 소유의 말씀으로도 적용됐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의 이유, 동기와 목적과 결과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영적 삶의 풍요로운 그런 오병이어로서의 기적의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시편 132편 13절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시겠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 여러분 식사기도 왜 하죠? 그 식사를 누가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먹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풍요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식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배부름은 시편 107편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그 어휘, 거기서 사용되어진 언어들이 반영이 된 건데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해 주실 거야가 아니고 해 주셨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 광야에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변화시켜서 생명수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공급함의 풍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따라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따라하세요.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영원한 생명수가 될 것이다. 여기 샘물이라고 해서 샘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급함, 목마름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줄이고 목마른 자를 풍요케 하실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하세요. 목자로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 그분으로 부족함이 줄이고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렸던 산 증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건 여러분 소유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가난 당하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예수 믿다가 잘 살게 되면 또 어느 날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건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경험하고 품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 요즘 이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가장 새롭게 하신 분이 누구죠?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 존재와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소유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들이 올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나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 감사를 해보니까 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평신도들이나 교회나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요즘 또 필기가 이게 필사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시도 막 이렇게 써요. 뭐 어떤 책도 막 쓰고요.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 정말 치매나 여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쓸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암송하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새벽기도 하시고 예배하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을 통한 변화, 즉 나의 인격과 언행, 삶의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명확히 누구인지를 알면요 세상 사람 소리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에 막 그렇게 빠져서 막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있냐면 따라 소신. 신앙에도 좀 소신이 있어야 돼.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훅 가고 저기 얘기하면 그래서 저기 그냥 이단에 그냥 가고 막 와가지고 거기 좋다고 또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줄이고 목마름에 영적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순순히 복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년 동안 나의 방식대로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영적 갈급함이 없을 때 하늘을 품은 자의 영적 배부름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한한 공급하심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우리 거드리교회 정원을 그냥 우리 교회 정원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의 정원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볼 때마다 신비하고요, 볼 때마다 기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저기 꽃들 나무한테도 참 올해는 너희들이 꽃을 참 이쁘게 피워줘서 고맙다,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때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도 무심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무심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참 신비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 배부른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관점이고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또 시편 기자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처럼 영적 갈급함 줄이고 목마름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배부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건 뭐냐?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풍족한 자, 영적의 만족함을 누리는 자, 배부른 자의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받는다고요? 따라서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이 소유의 복을 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존재의 주님과 갈급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많은 풍족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풍성한 은혜,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모든 은총을 배부르게 누릴 수 있도록 내주하시며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여기 모인 저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